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효성 목사입니다. 7월 말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무더워지게 될 텐데요.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건강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어렵고 힘든 와중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베드로후서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 전역에 퍼져가면서 여러 가지 교리가 정립되어지고, 그러면서 또한 여러 이단들이 나타나고, 또 그 가운데에 잘못된 가르침과 또 그들로 말미암아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게 된 그러한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쓰신 책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재림신앙을 다시 확립시킬 목적으로 쓴 책이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후서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어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이 받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그저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말이죠. 3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것을 한마디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이에요. 이것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결정판, 바로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시기 위함인데, 이 약속은 정욕 때문에 썩어질 세상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함께 가지고 있는 성도, 하나님의 성품에 함께 참여한 성도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은 세상에서 보다 유능하고 세상을 보다 편하게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려고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삶이 우리가 꿈꾸며 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어코 이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이것을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 하나님께서 참여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고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 따르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5절과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것은 믿음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 믿음에다가 하나님께서는 더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덕을 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덕이라고 하는 것은 미덕 혹은 도덕적인 능력, 용기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인데, 이때 당시,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가 전하여졌던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본다면 교회 안에 또한 세속 세계에 이 도덕적인 위기가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문화, 그와 같은 행위들이 교회 안팎에 많이 있었던 그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바로 믿음에 덕을 더하여서 도덕적인 능력을 갖추는 것, 바로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와 같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도덕적인 능력과 용기까지 갖춘 신앙인으로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지식을 더하라고 말씀합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예배 생활 열심히 하고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정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 정도만 해도 대단하다고 혹시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사실 우리가 한 번도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귐을 위해서라도 더 잘 분별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식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은 경험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지만 모든 지식의 근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식의 절제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지식이 자동차의 가속 페달과 같다면 절제는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늘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을 많이 가지게 되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교만한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기 확신에 빠져서 죄악의 함정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그 한계가 분명한 존재입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인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크심을 높여드리는 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이 절제에 무엇이 이어져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절제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와 욕망, 그 인간의 가장 기본되는 본성을 갖다가 거스르는 일입니다. 때문에 인간의 본성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또한 인내한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유혹과 시험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악한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입니다. 우리가 인내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뜻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내가 우리의 믿음에 큰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에 경건을 더하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올바르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지식이라든지 인내라든지 또 절제라든지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우리 자신에게만 매몰되어지기 쉽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바르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늘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것,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식하는 믿음의 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건에다가 형제 우애를 더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죠. 형제 우애란 다른 사람을 내 형제로 여기는 사랑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형제 우애의 모습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면 이 형제 우애에 또한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슷한 말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들을 나누어 놓았을까 생각해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 우애보다 훨씬 더 큰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 열매, 사랑이지요.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바로 그와 같은 귀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사랑하고 죄인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모든 시간과 그 모든 것들을 또한 우리가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믿음의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의 우애와 사랑까지 우리가 갖추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알기에 더욱 열심을 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실족하지 않습니다. 11절 말씀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들어가게 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 믿음의 덕을 더하고 지식을 더하고 절제를 더하고 인내를 더하고 경건을 더하고 형제의 우애와 사랑까지 우리가 갖추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약속하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32장 주께로 한 걸음씩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그 귀한 믿음의 길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복,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우신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생업을 복되게 하여 주시사 직장과 사업장과 또한 학교와 그 모든 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병약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사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